방송에서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또 마지막 날에 또 마지막 날에 6장에만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0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4절에서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54절에서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 지구에서 사는 마지막 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이죠. 사람마다 마지막 날들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해를 살았는데 1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마지막 날을 살았고, 같은 해인데도 어떤 사람은 12월 달쯤에서 마지막 날로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유쾌한 소리는 아닙니다. 죽음을 의미한 거니까,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것이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지식이 가득하고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지혜와 능력이 탁월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죠. 그러니까 나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내 인생 마지막, 내 인생이 아니고 마지막 세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는요, 내 인생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빈번하게 되면 그 빈번하는 그 횟수만큼 전비례로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작년보다 올해는 그 확률이 더 높고, 내년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내 마지막 날이 어느 날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그 나라에 전쟁이 나서 마지막 날을 그냥 폭탄 하나로 순식간에 100명, 1000명, 10,000명이 같은 날 마지막 날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지구보다 더 전염률이 높은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이 동네에서 몇십 명이, 저 동네에서 몇백 명이 마지막 날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쓰나미가 올라와서 한 도시가 완전히 물속에 빠져버리는, 침몰되어지는 그런 경우라면 그 도시에 사는 모든 몇만 명, 몇십만 명이 그날이 마지막 날들이었던 걸로 기억될 수가 있죠.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언젠가는 나에게도 반드시 마지막 날이 찾아올 텐데, 그 마지막 날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는 이 축복에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지 아니한다면 그는 지옥으로 멸하여집니다. 다행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언약의 말씀이 되어져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그보다 더 기쁠 일, 행복할 일은 없을 것입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그날에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 내 인생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없다면 그 순간 나는 지옥으로 멸하여져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것이 영원 무궁토록 그 고통 그 괴로움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보다 부러운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 사람이 한 나라의 주권자라 할지라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억만 번 천만 번 더 나을 것이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 지옥 간다고 하면 나라의 대통령이 됐던 것이 무슨 이유가 되겠어요? 지옥에서 그것이 무슨 이유가 되겠냐고요. 빌 게이츠가 세상에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 나라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가 부자라고 하는데 빌 게이츠 100% 지옥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지옥에서 내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였다라고 그게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유가 되겠느냐고요. 그러니 저희들은 어떤 희생의 집을 되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지. 아멘. 거기에 죄되어진다고 하면 죄되어진다면 그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다시 살리려고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9절 보십시오. 3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날.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 여러분들,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 이거 너무 소중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대상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44절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시는 자, 그래서 내게 오는 자, 그 자를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모든 해석을 다 종합해서 딱 하나로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께 올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께 왔고 주님께 온 우리를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 것인 우리를 예수님께 맡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근원은 아버지예요. 사랑의 근원은 아버지예요. 저는 아버지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로 십자가에 피려 죽은 자리에 내놓으신 아버지, 이 몇몇 가지를 생각하면 더 이상 생각이 안 날 만큼 지극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제한적이었는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은혜가 99%고 그 이상의 것이 아버지의 은혜고 사랑이었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구약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창세전에 나를 정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20세기, 21세기를 태어나게 하신 것, 다시 말하면 마지막 세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마지막 세대에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마지막 시대에 저 일본에서나 중국에서나 러시아에서나 우상으로 가득한 저 동남아나 이슬람으로 가득 찬 저 중동에서나 힌두교로 가득 찬 저 인도에서나 원시족들이 살고 있는 저 아마존 밀림에서 살았다면,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21세기, 20세기, 21세기에 태어난 것, 여러분들의 의지가 0.001%도 있었습니까? 같은 21세기, 20세기, 21세기에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의 0.00001%라도 있습니까? 100%, 1000%, 1000%,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아버지의 은혜고, 아멘. 내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아버지의 은혜고,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20세기, 21세기 이 대한민국은 복음의 황금 시대예요. 아멘. 같은 시대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이 복음 운동은요, 일본도, 북한도, 중국도, 심지어는 미국도 아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아멘.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온 자가 되어졌으니, 같은 시대 같은 대한민국에 산다 하더라도 열에 하나 아니면 백에 하나 아니 천에 한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게 100% 1000% 아멘. 아버지의 은혜란 말이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거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마지막 날에 누구를 살리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주님이 누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내게 오게 한 자. 그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게 하리라.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44절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44절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누구를 다시 살린다고요? 믿는 자. 믿는 자를 내가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00번을 내게도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나 믿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시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운데 열의 9은 틀린 말이고 100의 90명은 그것은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자기는 믿으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이 믿음이에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선명하게 투명하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영접이에요.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잖아요. 믿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다, 있을 수 있습니까? 믿고 예수를 영접 안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접하지 아니한 자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천만에 갔어요. 그럼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 거예요? 나는 누구하고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모셨습니다. 이것이 영접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지체, 그 사람의 시각, 그 사람의 영혼의 주 되시고 왕 되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지만 또 믿음이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으니까 믿음과 순종이 하나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과 믿음이 하나이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믿음과 순종이 하나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순종까지가 믿음이라고요. 순종까지가. 그 순종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순종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생각의 주인, 마음의 주인, 삶의 주인, 시간의 주인, 지체의 주인, 소유의 주인이신 주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순종의 삶, 이 순종의 삶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믿음을 왜곡되게 잘못 생각을 해서 믿는 자가 아닌데 자기는 믿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여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목사들도 많고 교회 장로님들도 많고 권사님들도 많고 어때처럼 신앙 자랑했던 사람도 많습니다. 이 믿음이 오해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플러스 믿음 이꼬르 구원이니까 이 믿음이 정확해야 돼요. 선명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그가 누구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 그를 내가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동네 가면 이 동네 사람들만 예수님에게 보인 게 아니에요. 저 많은 동네 사람들이 며칠씩 걸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먼 데서 예수님에게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에게 오는 모든 나의 병을 고치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은 다 그 이후로 왔을 것이고 또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 가운데는 또한 무리는 호기심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신다더라. 구경 가자. 병도 고치시고 보리떡 5개 묶게 주고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그 기적의 주인공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아가지고 2단, 3단으로 만들어서 죽이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갔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장소,
예수님 행하신 모든 장소에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는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던 때부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해서 죽으니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아서 12제자 가운데 삼았죠. 그 자격이 뭐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시작하신 부터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자예요. 거기는 마띠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라고 하니까 저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 우리를 먹게 하고 자기 피를 흘려 우리를 마시게 할 수 있어?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살을 먹을 수 있어?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한 컵을 따라가지고 나한테 준다고 해서 내가 그 피를 마실 수 있어? 저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저렇게 말한 예수님이 과연 정상적인 메시아일 수 있어? 아니야, 도저히 아니야 라고 해서 60절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옳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란 마띠아처럼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이 자기 옆 동네에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우리 집 바로 옆에 왔다고 해서 내가 호기심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보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기 살을 먹어야 살고 자기 피를 마셔야 산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 곁에 바로 곁에 있던 사람이 누구도 가고 누구도 가고 누구도 갔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12제자 가운데 11제자죠.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정님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가 누군가? 목사님 그거 우리한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찬식이 그거 아니에요. 성찬식. 나는 성찬식 때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들이 많으신 거예요.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많이 마셨다고 할지라도 1000번을 성찬식에 참석하고 10,000번을 성찬식에 참석해도 시험할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진정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뭔가?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면 육신 대신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육신은 하나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우리가 먹는 것마다 우리의 살과 피가 되고 마시는 것마다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진 사람 아멘. 그 사람을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에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간단하게 3가지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님께 오는 자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께 온 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아멘. 이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여기에 없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요. 저주받은 인생. 부자로 살아도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께 온 자. 내가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이끄셨던 거예요.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온 그 자체, 예수를 믿는 그 자체, 예수님의 살과 피부가 되는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내는 말씀의 삶이 되어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을 복된 사람, 거룩한 사람, 영광의 아멘. 사람이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주의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께 와서 믿고 주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아멘.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여 우리가 언제 나의 마지막 날이 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을 자가 얼마나 복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가 생각하고 주님이 누구를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라고 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바에나 시몬아 내가 보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형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주여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께 와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내 피가 되어져서 주여 우리가 말씀하러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이 복에 제외되어진 자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아멘. 이 시간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빌런들의 가족 가운데도 단 한 사람이 예외가 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아멘.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시 살리심을 받을 자로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주일원금으로 정성껏 드린 손길이 싸우니 주님께서 그 예물에 약속하신 약속대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빌라델 비아 가족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가만히 대 천만 교통 역사하시니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께 와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능력을 구하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빌라델비아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